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파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엄청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이제 목요일부터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기도 진짜 많이 해주신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뭐였냐 하면요, 이번 주간에 아프니까 어디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 가지.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1시간 단위로, 어떨 때는 1시간 단위로 나와서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가 엄청 쌓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막 좀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는요, 드디어 목발을 이제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막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어 던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목발을 의지 않고 혼자 이제 지금 걸어서 이제 걸어요. 근데 약간 대농구에 아직까지 있으니까 붓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효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했죠?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잘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누구한테 질문할지 몰라요. 제목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척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 한 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에, 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이 6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 되어 있어요. 영어 원문을 보면요, 시험해 보라는 말이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템퍼, 파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무조건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다. 해보라. 찾으라. 2C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to find out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확증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을 뭘로 들여다볼까요? 내 지식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물건들 중에는요, 한 번 구입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은 쓰면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써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웅이가 집에 갑자기 왔어요. 저녁 때.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퇴근하는데요, 차에서 냄새가 나요. 뭐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타는 냄새가 나면 그래도 너무 그냥 차 상태가 심각해서 얼른 살살 몰고 가고는 카센터로 갔대요. 카센터 갔더니 배터리가 타버렸대요. 배터리가 갑자기 타버려서. 그래서 배터리를 갈고 왔어요. 지금 어떻냐? 그랬더니 이 배터리를 갈고 나니까 차도 잘 나가고요.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써야 할 것이 있지.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를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쓰는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를 구입해서 폐차할 때까지 그냥 쓰십니까? 아니죠. 엔진 오일도 갈아야죠. 수시로 갈아야죠. 냉각수 보충해 줘야 되죠.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파열되면 죽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 없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밸브가 새는 곳이 없는지,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기구가 안전한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김난영 사모님 점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잘 점검하고 있죠? 네? 점검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물건만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도. 부부간에도요, 서로의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서로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서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귀는 친구들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저는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명이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운명의 선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같이요, 손잡고 산책하고 대화하면서 참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어디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와 건지셨어요. 에덴 동산을. 대화를 하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벽한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떼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자,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와 죽음과 심판, 이 세 가지 운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피해갈 수 없다. 나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믿는다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은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은요, 형식상의 문제라면 바로 믿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예요.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죠.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가 못하는 곳인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뭘 묻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물음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오느냐?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기쁨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평안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크게 두 번째는요, 믿음은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빛.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아파도 눈물 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길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을 질로 비유했어요. 질. 자, 질이 무슨 말일까요? 질. 질이 좋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질이 좋다 하는 것은 품격을 말합니다. 품격. 그러니까 질이 좋다는 것이 뭐라고요? 품격이 좋다는 거예요. 품격.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생명도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의미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도 보면은요,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 변화를 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질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품격이다. 고품격. 여러분, 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질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 참 질이 안 좋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질이 안 좋아. 물건도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을 따질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품질입니다. 품질.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해요. 아가도스. 품질.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앙이든 사랑이든 불문하고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허풍 떠는 사람을 가리켜서 질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품질이. 타고난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허풍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품질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품질은 그런 품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위태위태한 것은요, 믿음의 품질이 나빠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믿음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든 사랑이든 물건이든 품질이 좋아야 돼. 품질. 다음은 뭐냐? 모양이에요. 모양이 좋아야 돼. 이거 모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질을 말할 때는 품질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이 좋아야 돼. 질만 말할 때는요, 품질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양도 따라가야 돼. 모양. 질이 좋다는 말은요, 우리가 한 번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남현 사모가 인터넷을 통해서 복숭아를 샀어요. 아니, 참외를 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모양은 뭐예요? 좋지 않지만, 상품은 아니지만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한 것 같아요.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달고 참외가 맛있는지. 근데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조그매. 그리고 또 모양이 약간 이렇게 참외는 좀 이쁜 거는 아주 이쁘잖아요. 크고. 근데 모양이 별로야. 맛은 있어. 이건 뭡니까? 품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품질은 좋은 거예요. 모양은 빵이에요? 모양은 빵이라 그러지 말자고요. 모양은 안 좋은 겁니다. 모양은 안 좋은데 질은 좋아. 그런데 상품적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믿음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네? 품질도 좋고 모양새도 아름다워야 그게 고루 갖춘 미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 짱, 몸 짱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나는 얼굴 짱도 못 되고 몸 짱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별로 이렇게 신뢰는 안 해요.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요, 야, 얼굴 짱이다. 뭐야 이거는요?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몸 짱이다 하면 몸매가 좋다요. 몸매가 좋은 거예요. 몸이 그냥 이러고 막 하면 쫙 근육이 있으면 이야 대단하다, 몸매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도 질인 거예요. 질이 좋아야 돼. 여기서 질이 좋다는 말은 품질과 모양이 다 같이 좋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변화를 받게 되면 먼저 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저를 보세요. 갑자기 일격을 당했잖아요. 네? 걸어가다가 그냥 톡 채였는데, 넘어졌는데 다리 한쪽을 절룩절룩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엎어졌어. 괜히 엎어졌어. 근데 다리를 많이 다쳤어.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어.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해. 이건 고난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 아픔이에요. 통증이 와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고난의 이 과정을요, 믿음으로 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는가 보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성화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소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평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면 개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좋아.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믿음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기를 맛보아야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합니다. 10년 세월을 하염없이 고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요셉의 눈에서 불이 났을 겁니다. 나는 불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형제가, 내 형들이 말이에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총리가 딱 해서 앉아있는데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오는 거야. 눈에 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응? 요셉의 눈에서 분명히 불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는 벌벌 떨었어요. 알아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애굽이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거기에 총리예요. 그 총리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네, 동생이네. 두려움에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눈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발 떠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들은 지금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신앙을,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형들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끌어안고는 같이 펑펑 우는 후에
자, 우리 형제, 우리 형님들, 이제는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에다가 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충분하게 예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요셉은 즐거움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형제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아버지를 다시 배우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믿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배경이 됩니다. 백입니다. 힘입니다.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이유이고 목적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주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시험하셨어요. 나는 잘 몰라, 여러분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구나.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와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모르느냐? 모르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모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린 자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네가 알고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결론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정하고 점검해야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일 조건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의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찬송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참 믿음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없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11조는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헌금이에요.
드리나 안 드리나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려고 점검하시는 헌금이 11조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열쇠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열쇠야. 이 믿음의 열쇠로 어디를 갑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열쇠?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 내가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나에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5일까지,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에 8시, 그 주문은 8시에 나왔는데 8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8시 30분에 성전에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번에는 4가지의 목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짧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라이브 톡으로 들어오시면 돼. 라이브 톡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같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번에 나오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기도의 열쇠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순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늘 창고를 여는 순종의 열쇠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뭐라고요? 헌금 11조의 열쇠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질 축복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11조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부는 절대로 그물을 팔지 않는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 화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붓을 없애지 않는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오늘 이 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당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